편입니다. 시편 83편.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그들이 주의 백성을 치려하여 간계를 꾀하며 주께서 숨기신 자를 치려고 서로 의논하여 그들이 한마음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동맹하니 그발과 암몬과 아말렉이며 블레셋과 두로 사람이요 주는 미디안인에게 행하신 것 같이 기손 시내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소서. 그들의 귀인들이 오렙과 세 같게 하시며 그들의 모든 고관들은 세바와 살문나와 같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그들이 굴러가는 검불 같게 하시며 바람에 날리는 지푸라기 같게 하소서. 주의 광풍으로 그들을 쫓으시며 주의 폭풍으로 그들을 두렵게 하소서. 그들로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놀라게 하시며 낭패와 멸망을 당하게 하사 아멘. 자, 하나님의 개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에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까지가 이제 73편에서 시작된 아삽 모음집의 노래가 이제 오늘로서 끝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의 전체적인 그런 내용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 개입하여 달라. 좋은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 내 인생에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내 사업에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녀들에게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개입하여 달라. 하나님 앞에 개입하여 달라. 또 여러분 우리 관계에 개입하여 달라. 또 우리의 언어 생활에 개입하여 달라.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개입해 달라. 하나님께 개입해달라고 하는 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끝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모든 게 끝납니다. 그러니 하나님 개입하여 주세요. 왜 우리가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되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낮보다 밤이 길어요. 낮보다 밤이 실제로도 그렇고 이제 밤이 길잖아요. 빨리 아침이 왔으면 좋겠다. 빨리 낮이 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저는 저녁을 보는 것보다 저는 새벽 보는 게 더 좋고, 또 저녁에 뭐 이런 어떤 뭐 고즈넉함, 또 넉넉함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또 새벽에 또 아주 희망차고 동터오르고 뭐 이와 같은 그런 것들이 훨씬 좋고 또 경쟁도 생겨요. 내가 남들보다 먼저 일찍 일어난다는 뭐 이런 생각. 새벽에도 그냥 눈만 뜨면 교회로 와버리는 거죠. 그냥 몇 시가 됐든 그러니까 눈만 뜨면 교회로 와버려요. 그러니까 뭐 잠 안 오는데 괜히 거기서 뭐 비비고 뭐 또 잠 자야지 하고 할 필요 있어요. 교회 왔는데 졸리면 거기서 또 자면 되는 거지. 집에서 비벼봤자 더 이상 잠이 안 오거든. 그러니까 그때는 빨리 어떤 행동들을 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생이 밤이 더 길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빛 대신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빛 대신 하나님이 어두운 우리 인생과 삶 속에 들어오시면 우리 인생이 밝아지는 것이거든요. 환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답답한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인생이 답답해서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고 속히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이 없단 말이에요. 대답이 없으시단 말이에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아삽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외칩니다. 1절 말씀에 다시 한번 보시면 시작.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이런 말이죠.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왜 잠잠하십니까? 왜 조용하십니까? 제발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말씀만 해주시면 대적들이 한순간에 다 물러갑니다. 하는 말이죠. 여기 침묵이라고 하는 이 말은 그러니까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쉬고 있는 상태,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아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밖에서는 막 대적들이 요란하고 지금 막 시끌벅걸하고 지금 난리법석 떨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지금 조용히 계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두 번째 뭐라고 말하죠? 왜 잠잠하십니까? 이게 잠잠하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기도 내용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계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매달려서 기도했는데 금식하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가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 하는 그 모습으로 계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만약에 우리가 기도했는데 요구했는데 대답하지 않으면. 그리고 맨 마지막에 왜 조용하십니까 하잖아요. 조용하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아니 지금 대적들이 막 연합해가지고 시끌벅걸하고 당장 무슨 일을 막 일으킬 것처럼 난리가 났는데 지금 주님은 배 안에서 풍랑이 있는 배 안에서 고요히 주무셨던 것처럼 지금 구약의 하나님께서도 뭐예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평안한 그 상태로 지금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왜 침묵하세요? 왜 잠잠하세요? 왜 조용하세요? 하고 하나님께 지금 간구하고 외치는 겁니다. 그런데도 대답이 없으시니까 근데 거기다가 막 대적들은 시끌벅걸하니까 황당한 거죠. 자, 황당하시다면 5절에서 8절 한번 보실까요? 5절부터 8절까지 시작. 그들이 한 마음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동맹하니 곧 에돔의 장막과 이스마엘인과 모압과 하가린이며 그발과 암몬과 아말렉이며 블레셋과 두루 사람이요 아수르도 그들과 연합하여 롯 자손의 도움이 되었나이다. 아멘. 지금 여기에 보면은 지금 여러 그 나라들이 지금 연합하고 있죠. 여러 나라들이 지금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들이 지금 연합을 해가지고 지금 뭔 일을 일으키려고 하는 지금 그런 상황에 지금 놓여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아삽이 막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그런데 하나님 뭐예요? 침묵하시는 것이죠. 그나마 답답한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자, 그때 이런 때 우리가 이 답답함을 이길 수 있는 그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오늘 거기에 대해서 한 3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묶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묶여야 된다. 여기 대적들은 지금 누구하고 묶여요? 사람들끼리 묶이잖아요. 사람들끼리. 지금 10개의 연합국에 지금 서로 묶이고 있잖아요. 여러분 사람들끼리 엮이는 것이 이게 악이에요. 악. 사람들끼리 이게 엮이게 되면 사명을 저버리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뭐예요? 사람들하고 자꾸 이렇게 모이려고 하는 거 피해야 돼요. 그런 거 자꾸 우리가 안 하는 게 좋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능하면 하나님 만나려고 노력해야 되고 여러분 하나님하고 시간을 보내는 거 해야지 하나님 시간은 그냥 정해진 시간 외에는 보내지 않고 그럼 뭐 하나님 보고 정해진 시간 외에 공부만 하면 공부 실력이 늘어요?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게 예수 믿으면 신분이 변화되는 거지 수준이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수준은 똑같아요. 그 사람. 신분이 변하지 수준의 변화가 아니에요. 기억하세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었다고 막 수준이 달라진 것처럼 착각하는데 제가 볼 때 수준은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근데 신분이 변하다. 신분이.
여러분 그거 기억하지 못하면 내가 수준도 상승된 줄로 착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교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실제를 보면은 잘 모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과 자꾸 이렇게 묶이고 사람과 엮이는 것을 하지 말아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는 누구에게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께 가까이 해야 돼요. 공부하는 사람도 이번에 이과 문과 그러니까 그 올백 맞은 그 지난해에 문과하고 이과에서 올백 맞은에 이렇게 얘기 들어보니까 걔들이 뭐 보통 한 7시간 잤다. 둘 다 7시간 잤다고 하더라고. 진짜로 7시간 잤대요. 뭐 한두 시간 잔 게 아니고 7시간 충분히 자고 그리고 나서 뭐예요? 걔들이 학교 수업만 했겠냐고요. 정해진 공부만 했겠냐고. 그 나머지 시간을 온통 집중하는 거죠. 온통 집중하고 그래서 그 외의 시간들을 자기 방법으로 공부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엄청난 그런 실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실력이라는 게 여러분 이 영적 실력 수준 이것이 그냥 만들어져요. 오랫동안 만들어지는 것이. 이거 엄청난 시간이 걸려요. 이 수준을 만드는 데는 엄청난 시간이 걸리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실력이 뭐 포탄 하나 떨어뜨려 놓고서 나는 거룩해. 이거는 실력이 아니에요. 진짜 실력은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많은 시간이 걸리고 오랜 시간이 걸려서 그래서 어느 순간에 뭔가 터득하고 깨달아지는 때가 와요, 여러분. 그때 이제 우리가 정말 주님을 대면하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들려오게 되는 거예요. 들려오는 거. 내가 보는 것과 들려져서 보는 것은 차원이 달라요. 그런 걸 수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내가 뭐 어느 정도 내가 열심히 노력했다고 해서만 되는 건 아니에요. 시간이 필요해요. 많이 시간이 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에 인내가 필요한 것이거든요. 꾸준한 게 실력이에요. 꾸준한 게. 이 꾸준함이 없으면 우리가 실력은 절대로 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럼 여기 한번 2절에서 5절을 보면은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묶인 자들과 사람들끼리 묶인 자들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보면 체크해 보세요. 주의 자녀, 주의 백성 2절에서 5절 가운데 보면 또 귀하게 숨겨놓은 자. 이런 사람들은 지금 누가 묶인 자예요? 하나님과 묶였어요. 왜? 주의 자녀, 주의 백성, 귀하게 숨겨놓은 자. 하나님과 묶인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귀한 자녀, 또 귀한 주의 백성, 귀하게 숨겨놓은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과 묶인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과 엮여 있는 사람. 반대로 보십시오. 사람끼리 모여 있는 사람들 보세요. 주의 원수들, 주를 미워하는 자들, 주의 백성을 치는 자들, 주를 대적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은 다 뭐예요? 사람끼리 묶인 사람들이 사람끼리 묶여 있는 거예요. 사람끼리 묶여 있으면 결국은 사고쳐요. 언젠가는 다 무너지게 됩니다. 사람들끼리 이렇게 묶여서 신앙생활 하잖아요. 다 무너져. 하나 무너지면 다 무너져. 나중에 보세요. 반드시 여러분 그렇게 된다니까. 그런 걸 우리가 교제라고 생각하면 큰일 나요. 교제는 하나님과 하는 거야. 하나님과. 수직적인 교제가 있고 수평적인 교제가 있어. 그러면 우선순위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충분한 다음에 사람들과의 교제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되지 않으면 사람과 묶여가지고 결국은 뭐예요? 나중에 다 넘어지게 된다. 근데 하나님과 묶이게 되면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 탄탄함이 생겨요. 하나님과 묶이면. 그러니까 여러분 보면 우리가 영적인 느낌이 있잖아요. 아, 저 사람은 하나님과 단단히 묶였구나. 이런 느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묶이지 않고 사람과 묶였구나. 이런 느낌이 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다 똑같을 수는 없지만은 우리의 목표는 분명하잖아요. 내가 사람과 묶인 줄을 끊어버리고 뭐예요? 하나님과 묶이려고 하는 게 신앙의 노력이잖아요. 그런 노력이 안 보인다?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완전하고 온전해질 수 없지요. 우리는 온전하지 않아요. 완전하지 않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온전해지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것이라. 온전하고 완전한 걸 보는 게 아니라 없다니까. 이 세상에 목사는 목사대로 완전하지 않고 장로는 장로대로 완전하지 않고 성도는 성도대로 완전하지 않아요. 그걸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온전한 데를 향하여 가려고 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보신단 말이에요. 비록 가다가 넘어질지라도 또 다시 일어나서 가는 것을 보신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누구에게나 공평한 거예요. 만약에 완전한 사람만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겠어요? 말이 되지 않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거 같은데 들어보면은 복음이 있고 자기 생각이 있는 게 있어요.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고 복음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2절, 3절 다시 한 번만 보세요. 2절, 3절 시작. 무릇 주의 원수들이 떠들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나이다. 그들이 주의 백성을 치리하여 간계를 꾀하며 주께서 숨기신 자를 치려고 서로 의논하여. 하나님과 묶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고 성화시켜 주신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그 노력을 하셔야 된다. 노력을 하지 않으면 자기 기준이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가는 게 뭘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게 뭘까? 뭐 그냥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뭐 그냥 주여 백창하고 그럼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나요? 만약에 이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이 신앙생활 20년, 30년 해서 막 주여 주여 하고 막 기도하는 사람하고 그게 게임 되겠어요? 하나님은 누구나 오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누구나 갈 수 있는 곳에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아니, 누구나 오라 해놓고 저 높은 곳에 계시다면 그러면 산 잘 타는 사람만 갈 거 아니에요. 그럼 산 못 타고 하체가 부실하고 약한 사람들은 다 가지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건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도 모르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수준이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든지 내게로 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누구든지 갈 수 있는 곳에 있구나. 그러니까 이제 막 갓난아이가 막 걷기 시작한 그 아이도 일로 와 하면 걔도 갈 수 있는 곳. 그럼 걔가 가면은 어른도 갈 수 있는 곳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곳에 계시다니까. 그럼 거기가 어디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곳, 말씀이 들리는 곳 어디예요? 낮은 곳이에요. 낮은 곳. 가장 낮은 곳이 어디예요? 십자가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은 십자가. 그 낮은 곳에 하나님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는 방법은 우리가 낮은 곳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낮은 곳으로. 십자가로 가면 되는 거예요. 십자가로.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를 보면 내가 십자가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 출세와 명예와 내 배부름을 위해서 가고 있는 건지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억울해서 잠을 막 못 자시는 분들이 있어요. 억울해가지고 막 생각만 하면 자다가 벌떡벌떡 일어난다고 하고 억울해서 그냥. 그럼 억울해서 막 그냥 잠을 못 자? 그럼 성도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잠을 못 자면 기도하면 되잖아. 그럼 억울하면 기도가 어떻게 나와? 소리 질렀다가 막 무슨 조울증 환자처럼 그냥 막 주여 주여 했다가 막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부르짖다가 보면 힘 다 빠져. 그래서 뭐예요? 낮은 데로 가게 돼 있어요. 그 낮은 데로 가서 보면 거기에 누가 계실까? 낮은 데 누가 계세요? 사람은 없다니까 여러분. 사람은 다 높은 곳에 있어요. 다 높은 곳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예요? 사람이 가지 않고 찾지 않는 곳에 계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살다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이제 내가 살 소망이 없구나 하는 그 자리에 눈 떠보면 거기에 주님 계시다고. 거기서 주님 만나서 거기서 주님과 엮여야 되는 거예요. 넘어진 김에 이왕에 넘어진 김에 거기서 할 일 하고 일어나라고 여러분. 낮은 곳에 내려가서 거기서 주님 만나라고. 그리고 주님과 거기서 완전하게 엮일 때까지 좀 기다리라고. 주님 있는 거 확인만 하고 오지 말고 주님과 완전히 엮여서 나오시라고. 보면은 주님 거기 계시대. 주님 거기 계시대. 그게 확인하고 온 거예요. 확인하고 온 거예요. 내가 주님과 완전히 묶여야 돼요. 주님께 가까이 가야 돼요. 주님께 그래서 가서 거기서 완전히 내가 묶여서 그래서 그 주님과 묶였을 때 주님께서 나를
옳은 길로 인도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성화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나를 성장시켜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셉 우리가 보면 형통한 사람이라 하잖아요. 형통이 뭐예요? 형하고 통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의 형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신가요? 그럼 예수님과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통하는 거예요. 요셉이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내가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성공하면 하나님 다 잊어버립니다.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뭔지를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요셉이 여러분 감옥에 간 게 뭐가 형통이에요? 아니 요셉이 무슨 간수장 감옥에서 반장이야. 감옥에서 여러분 죄 짓고 수갑 차고서 거기서 반장 든 게 무슨 형통이에요? 아니 남의 집에 종으로 팔려간 게 뭐 형통이야? 아니 생각을 해보시라고. 근데 보면은 다 요셉은 형통하였더라. 그게 뭐예요? 통하는 거잖아요. 누구하고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통은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 출세, 명예, 부 이런 게 되는 것이 형통이 아니라고요. 형통은 하나님과 통하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과 통하는 그 요셉은 뭐예요? 어디를 가도 형통한 삶을 사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통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돌아볼 것은 내가 뭐가 되게 해주세요, 뭐가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가까워서 묶여서 내가 형통한 삶을 살고 있는가를 먼저 돌아봐야 돼. 하나님과 내가 통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그러니까 하나님과 통해야 돼. 형통이 그냥 일이 잘 되고 여러분 그런 뜻이 당연히 국어적 사전적 의미로 있죠. 근데 정확한 영적 의미에서는 하나님과 통하는 게 먼저예요. 하나님과 통할 때 모든 관계가 풀려서 모든 일이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앞에 있는 것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그러니까 형통하다는 거예요. 형통. 근데 성경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 앞에 거를 집중을 해야 돼. 그럼 뒤에는 뭐예요? 항상 덤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덤으로 따라오는 거에 집중하는 것은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뭐예요? 그 앞에 거 하는 거예요. 앞에 거. 덤으로 주겠잖아요. 그 앞에 거. 먼저 그에 따라 의를 구하는 거. 우선순위. 이것을 먼저 하는 것에 집중을 하는 게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통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예수님과 통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높은 곳에 가고자 하면 거기 하나님 계시지 않아요. 거기서 만날 수도 없어요. 높은 곳에서 힘 가지고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닙니다. 그걸 다 내려놓고 어디로 가자고요? 낮은 데로 가자. 왜? 거기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왜? 그래야 묶일 수 있으니까. 두 번째 그 답답함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을 다 내려놓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시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악이잖아요. 선악과가 대표적인 악이잖아요. 내가 하려고 하고 내가 하나님 대신 하려고 하고 하나님 자리를 대신 차지해서 하려고 하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 악이란 말이에요. 자, 9절에서 12절까지 9절에서 12절 시작. 주는 미디안에게 행하신 것 같이 기손신에서 시스라와 야벨에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소서. 그들은 엔돌에서 패망하여 땅에 거름이 되었나이다. 그들의 귀인들이 오렉과 스엡 같게 하시며 그들의 모든 고관들은 세바와 삶은 나와 같게 하소서.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목장을 우리의 소유로 취하자 하였나이다. 나야 하나님이여 그들이 굴러가는 건불 같게 하시며 바람에 날리는 지푸라기 같게 하소서. 살림을 사라는 12절까지 은혜가 넘쳐서 14절까지만 읽었습니다. 대표적으로 9절에 보면 이제 인물들이 나오는데 9절에 주는 미디안에게 행하신 것 같이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미디안에게 행한 게 누구예요? 예? 누구죠? 기드온이잖아요. 기드온 300용사. 300용사 가지고 미디안에 18만 5천 명을 무너뜨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3만 2천 명이가 왔잖아요. 근데 돌아가라 했더니 10,000명 남았잖아요. 돌아가라 그래서 300명만 남았잖아요. 그 300명 가지고서 미디안의 그 군사 18만 5천 명을 무너뜨렸다고. 이게 어떤 의미냐는 거예요. 이게 뭘 얘기하고자 하는 거냐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도 누구예요? 기손신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하신 것 같이. 그러니까 야빈이 누구냐면 이 하솔 왕 야빈인데 그 야빈의 군대 장관이 시스라예요. 시스라. 군대 장관이 시스라예요. 근데 이 사람들을 무너뜨린 사람이 누구냐면 드보라와 바락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드보라와 바락 관계는 또 뭐예요? 드보라는 이제 사사고, 사사니까 그 당시에 왕 뭐 이런 역할도 다 한 거예요, 사사가. 그러니까 이 바락은 그 드보라, 여선지자 드보라의 군대 장관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시스라가 어떻게 죽었냐면 어떤 그 여인에 의해서 그 잠자고 있을 때 이 아주 막대기 가지고 찔렀어요, 여기를. 찔러서 기절해서 죽었어요. 찔러가지고. 이 아줌마들을 굉장히 이제 조심해야 되는 건데 그 여자에 의해서 이 군대 장관이 국방부 장관이 여러분 이 부녀자에 의해서 죽었단 말이에요. 또 여러분 또 누가 있어요? 저희 그 솔로몬의 그 못된 아들 아비멜렉이라고 있잖아요. 위에서 그 맷돌 던져가지고 맷돌에 맞아 죽은 그것도 여자예요. 여자가 던져가지고 그거 죽었어요. 항상 남자들은 그 여자를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사실은 이 게임도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300명 가지고 어떻게 18만 5천 명 이겨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걸 어떻게 또 이 드보라 여선지자가 또 어떻게 그 많은 이 하솔 왕 야빈 또 시스라 엄청난 군대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걸 이겨요? 여기에 지금 이 기록해 놓는 거는 뭐냐면 말도 안 되는 걸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다 이유가 있겠죠. 왜 이런 걸 말도 안 되는 걸 기록해놔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는 이 객관적으로 누가 봐도 이길 수 없는 걸 싸워서 이긴 거거든요. 성경은 다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럼 이걸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상식, 우리의 능력 이 모든 걸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개입하시면 안 될 게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개입하시면 못할 일이 있어요? 그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신다면 그럼 세상이 두려울 게 없는 거죠, 여러분. 아니 300명 가지고 18만 5천 명 이기는데 그 여자도 그냥 군대 장관도 이거 막대기 하나 가지고 찔러서 여러분 기절시켜 죽이는데 집안에 있는 맷돌 하나 던져가지고 여러분 죽이는데 여러분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재를 느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 하나님의 부재를 느껴요. 하나님의 부재가 뭐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가? 하나님이 없으신가? 이런 걸 느낀다는 거예요. 자, 이게 왜 이런 걸 느낄까? 왜 하나님이 없다고 느낄까? 왜 하나님이 부재라고 느낄까? 에? 간단하죠, 여러분. 그거는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가 이 머릿속에 있는 것과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는 이렇게 했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줄 줄 알았는데 전혀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가? 하나님이 없나? 이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는 거예요. 지금도 많은 성도들이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거는 다 자기 생각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내 생각에는 이렇게 역사하실 줄 알았는데 내 생각에는 이렇게 역사할 줄 알았는데 대표적으로 누굽니까? 엘리야 850대 1로 싸워서 이겨가지고 그러고 나서 번아웃 됐잖아요. 아니 그 850대 싸워서 이겨놓고 번아웃 됐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한다는 말이 뭐냐면 죽여주시옵소서 이걸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엘리야 이 꼴통 그걸 통해서 일했다간 그 죽여줘야 되는 거잖아요. 엘리야가 기도한 대로 했다면 엘리야 죽여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면 큰일 나는 경우들 많아요. 자식이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면 큰일 나는 경우 많습니다. 좋은 것 주시는 거예요. 좋은 것. 우리한테 좋은 것, 필요한 것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원하는 것 주시는 게 아니라 필요한 것 주신다고. 그러나 우리에게는 원함이 있기 때문에 그 원하는 걸 늘 구해야 돼요. 구하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거 주신다고. 여러분 자녀들이 와서 나 저거 주방에 있는데 저거 줘. 그럼 막 부엌할 10%인 건데 막 날이 어제 갈아놨는데 그 막 그냥 옆에 지나가도 비는 건데 그걸 달라는 거예요. 근데 옆에 보니까 장난감 칼이 있어. 뭐 주겠어요? 장난감 칼 주는 거지. 필요한 걸 준다니까 우리가 원하는 걸 주는 게 아니라 그러나 우리는 원하는 게 있으니까 구해야 돼요. 왜? 타락한 인간은 순 원하는 것밖에 없어요. 다 원하는 겁니다. 전부 자기 주머니로 들어가는 거예요. 한 번 들어가면 안 나와. 능력이죠, 여러분. 한 번 들어가면 안 나와. 그러니 여러분 그게 신앙이 돼요? 하나님과 그게 교통이 안 되죠. 하나님과 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제 신방하면서 말씀드렸잖아. 권사님 가정은 제가 딱 첫 번째 질문이 뭐였어요? 돈을 벌려고 삽니까? 아니면 쓰려고 삽니까? 쓰기 위해서 번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생각하고 드립니까? 그냥 드립니까? 했더니 두 분이 동시에 그냥 드린다는 거예요. 그게 정답이죠. 생각 그 자체가 마귀가 주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감동이 와. 그런데 그냥 하지 않고 뭐예요? 감동대로 하지 않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각. 아 이거 해도 되나? 이랬다 우리 망하는데. 아 다음 달에 집 사야 되는데. 뭐 별 생각 다 하는 거죠. 생각하는 걸 하면은 아무것도 못 해요. 엘리야가 죽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죽여줘야 그게 응답인가요?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큰 일을 하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뭐 대단하게 막 와 꽝꽝꽝꽝 해주고 막 할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예요? 거기에 막 번개를 치잖아요. 번개를. 야 역시 하나님이 알아주시는구나 하고서 아무리 하나님 뒤져도 없어. 그 땅이 갑자기 막 지진이 일어나고 막 갈라지고 막. 야 하나님이 그렇지 여기서 나오시겠구나 하고 막 보는데 하나님 거기 없어. 사람이 생각하고 내가 생각하는 거기에 하나님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세미한 뭔가 시가는 소리가 들리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냥 쿵쿵쿵쾅하고 쾅쾅쿵쾅하고 그냥 화려하고 막 펑펑 터지고 뭐 이런 것에 하나님이 나타나실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 사람 머릿속에 그게 있다니까요. 그래서 자기는 여기에 이런 곳에 나타날 줄 알고 거기만 주목하고 바라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저 높은 곳에 계실 거야. 그러니까 막 전부 십자가 지고 거기에 올라간다고 난리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거기에 안 계시거든요. 자기 생각이 자기 생각. 세미한 음성. 여러분 꼭 강해야 강력한 것이 강한 건 아니에요. 때로는 세미하게 정말 아무것도 아닌 저와 여러분이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그 어떤 강력한 것보다도 더 강력해질 수 있는 게 성경에 다 보여주는 거잖아요. 기도원의 300용사 만 명 중에서 300명 뽑아서 해봤자 걔들이 무슨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그 쌈 잘해가지고 18만 그냥 18만 5천 명 쌈 하나도 못해도 그냥 18만 5천 명이 동시에 300명 그냥 달려가면 앞에 몇 명 죽고 그래서 걔들 다 깔려 죽죠,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만 하시면 아무리 내 앞에 강력한 것이 진치고 있고 가로막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만 깨달으시면 돼요. 하나님이 정말 내 삶에 개입하시고 계시고 내가 하나님과 통하는 것. 이거 되지 않으면 다 내 힘으로 삽니다. 다 자기 생각으로 자기 방법으로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과 통하면 다 내려놔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구하게 돼. 내 생각으로 하는 그 자체가 악이라니까요. 이런 걸 우리가 잘 캐치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간구하며 사는 것, 그게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단 말이에요. 야, 이제 드디어 수백 년의 이 종살이 끝내고 이제 자유구나. 근데 어디로 인도하세요? 광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뭐예요? 드는 생각, 이게 뭐지? 아니 이게 뭐야? 아니 차라리 애굽에 있는 게 낫지 않아? 이게 뭐야? 그럼 당연히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좀 지나고 나면 뭐예요? 그 광야에 뭐가 있어요? 만나 메추라기가 있어요. 광야에 길이 있어요. 그것 보고서 그러면 그렇지. 그럼 그게 되는 거예요. 그 사막 한가운데로 이끌어내시고 이게 뭐야? 근데 그 사막 한가운데서 물이 쏟아져 나오는데 멈추질 않아. 그럼 그렇지. 이게 신앙이라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을 버리지 않으면, 내려놓지 않으면 신앙 안 돼요. 이게 우리의 생각이 너무 있어. 이 생각은 마귀가 주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뭐 다 그렇다고 마귀가 다 생각 주겠어요? 근데 우리가 신앙을 제대로 하려면 일단 그렇다고 생각을 해놔야 돼. 이걸 우리가 뭐 다 분별할 수 있는 것처럼 자기가 하나님이면 분별하겠지. 그게 하나님 생각이고 마귀 생각이고 안 된다니까. 우리가 그게 안 돼요. 우리는 그 분별이 확실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감동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감동이 왔을 때 생각하는 것은 마귀가 주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놔야 신앙이 된단 말이에요. 똑똑한 척하고 괜히 자기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거, 사람이 준 거 이렇게 하다 보면 전부 헷갈리는. 제가 오늘 어느 목사님 만나가지고 얘기하는 정신들 잘했어요. 정신들. 하나님의 음성 맨날 듣는다고 하고 그 하나님의 음성 듣는데 어떻게 다 망해?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는데 어떻게 다 그냥 하는 일이 되는 일이 없어? 응? 그럼 하나님의 음성이 뭐야 그게? 그럼 하나님 하신 거예요 그게? 친구 목사인데 욕 돼지게 먹고 왔어요. 아니 자꾸 엉뚱한 소리 하고 생일 말씀 준비 하나도 안 하고 돌아다니다가 그러고서 뭘 한다고 하는데 무슨 세계 선교 얘기해가지고 이게 너무 넌센스가 많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뭐가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게 들리는데? 어디에 들리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줘도 그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못하는 시대예요. 근데 무슨 하나님의 음성 얘기예요? 하나님의 음성은 여기 말씀의 음성이. 이 음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니까 뭘로 듣는 거예요? 귀로 듣는 거죠. 그죠? 근데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귀 있는 자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들으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럼 귀가 있어서 음성 듣는데 그럼 왜 못 들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은 음성이라고 하면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예를 들면은 빛 아니면은 다른 것으로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씨 뿌리는 비에서 두면은 이렇게 밭이라고 하고 그 씨가 예를 들면 말씀인데 이 밭에 심겨지는 것이 들려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들려지는 밭이 있고 들려지지 않는 세 밭이 있는 거예요. 들려졌지만은 다 새가 와서 쪼아먹는 밭이 있고 다 있는, 이게 다 같은 의미예요. 말만 다르게 표현한 거지. 그러면 이런 거를 그러면 어떻게 듣느냐는 거야. 귀 있는 자. 무슨 귀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귀라고 하잖아요. 말씀 듣는 귀. 이 말씀의 귀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듣는 거야. 이런 거는 마음으로, 빛을 마음으로 생각할 때 거기에 음성을 들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소리로 들린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해 못해요, 여러분. 특별히 헬라인들은 굉장히 논리적이고 지식적이고 이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쓴 게 그래서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은 신학이에요. 그러니까 머리 좋은 사람, 정말 논리적으로 공부하고 싶은 사람 반드시 요한복음을 읽으시면 되고, 안 그러면 헨리 나우엔의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인데 여러분 봐도 거의 이해 못해요. 여기에서 정말 여러분이 논리적으로 공부하고 싶다 그러면 이거 요한복음 공부하면 돼. 100번이고 1000번이고. 근데 제가 볼 땐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예배 참석하면서 말씀을 계속 들으면 돼. 여러분 무시한다고 생각할 필요 없어요. 저나 여러분 다 똑같아요. 다. 우리가 왜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수준을 아세요. 예?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믿은 게 신분이 변화된 거지 수준이 변화된 게 아니라니까. 근데 자꾸 사람들은 자기가 어느 정도 됐으면 수준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수준 없다니까요. 여러분 시험 보는 거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아까 제가 올백 애들 이과 문과 얘기했지만은 얼마나 공부해서 그렇게 맞췄어요 그거? 예? 생각해 보시라고. 다 다르잖아요.
수준이 다 다르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개입하시도록 믿습니까? 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된다. 이 믿음을 끝까지 버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는 것은 내 생각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을 그럴수록 이게 뭐예요? 하나님 보이지 않을수록 내 생각 때문이다. 내 생각이 가로막았다. 내 고집이 가로막았다. 내 잘못된 어떤 신앙관이 잘못돼서 가로막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신앙은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뭔가 안 되면은 그래서 그랬나? 이렇게 하는 게 신앙이에요. 착각하면 안 돼.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제가 뭘 깨달았냐면 저는 이랬어요. 내가 막 은혜가 많고 성령 충만하고 뭐 이래니까 나를 만나면 사람들이 은혜를 끼치고 은혜를 받고 가겠지 하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나를 만나면. 근데 제가 하나하나 어느 순간에 한번 돌아봤어요. 나를 만난 사람 어떻게 됐지? 했더니 다 나가 떨어졌어. 오늘도 아까 얘기했잖아. 나를 만나러 왔다가 나가 떨어졌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만나면 상대방이 은혜 받을 거라고 은혜를 여러분이 끼칠 거라고 생각하는 그 오만한 생각이에요. 다 나가 떨어집니다. 여러분 만난 사람 중에 떨어져 나간 사람 왜 생각 안 해요? 다 떨어져 나간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 목사인데 그래서 저도 엄청난 많은 시간 동안 이 착각을 하고 살아왔던 거죠. 내가 목사니까 나를 만나면 사람들이 다 은혜 받고 은혜 끼치고 어떤 정도는 저하고 얘기하고 가다가 저만 가서 막 엉엉 울고 막 울고 그래가지고 막 그냥 진짜로 뭐 가다 울고 막 이럴 것 같았으면 뭐 괜히 왔다 그러고 막 하면서 또 여기도 있어. 목사님 뭐 그럴 줄 알았다고 뭐 있어. 겸손합시다. 낮아져야 돼요. 그게 사는 길입니다. 홍해도 갈라지는 것도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솔직히 우리끼리 이렇게 얘기하지만 뭐하지만 말 돼요, 안 돼요? 말 된다고 하는 사람이 이상한 거라니까. 말이 되는 거를 성경에 기록한 게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이 이거 깨지지 않으면 이런 걸 거룩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게 큰 장애물입니다. 성경에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는 게 정상이고 말이 되면 그게 기적이에요. 여러분 큰일이네. 성경의 기적들은 말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기적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요한복음에서는 왜 기적을 표적으로 했는지 사람들이 기적만 보니까 그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 안 보고 기적만 보니까 그래서 요한복음은 다시 쓴 거야. 복음서를. 그래서 뭐예요? 요한복음은 표적이라고 바꾼 거야. 그 기적이 왜 일어난지 아니? 그 기적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 아니? 전부 그런 식의 요한복음은. 그래서 기적이라는 말을 뭐예요? 표적이라는 말로 바꾼 거예요.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기적이 아니라고 했더니 다 놀래가지고 이거 뭐 이런 불경건한 말을 어떻게 하지 뭐 이런. 여러분 그게 말이 되면 하나님이 역사했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말이 되면 하나님이 뭐가 역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예요? 홍해가 그게 갈라질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거잖아요. 아니 모세가 막대기 들었다고 바다가 갈라진다는 게 말이 되냐고. 여러분 한번 해보시라고. 가서 막대기 들어보라고. 안 된다.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막대기 100개 들어도 안 되고 1000개 들어도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거기에 개입을 하셔야 돼. 그것 때문에 모세가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개입해달라고. 하나님 이 바다 갈라지게 해주시옵소서 능력 주시옵소서. 그게 아니라니까. 우리는 전부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니까. 모세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저를 죽여주시옵소서. 그러나 여기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왜? 이 사람들이 주의 백성이에요. 오늘 시편의 내용이 그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 자기들의 형편이 저 연합군들이 막 자기들을 죽이려고 시끌벅글하고 막 이렇게 뭉쳐 있는가? 이런 형편이 된 게 돌아보니까 우리 잘못은 아닌 것 같아. 우리 잘못 때문에 이렇게 된 건 아닌 것 같아.
이 사람들이 그걸 생각하고 그럼 왜 이런 상황이 왔지 하고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은 걸 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가만히 있지 마시고 개입하여 달라고 오늘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진짜 신앙의 눈을 뜬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의 그런 역사들,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지금 돌아보면서 불가능한 거를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지? 그동안에 사람들이 했다고 생각해요. 지금도 보면은 누가 뭐 좀 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쫓아다니잖아. 쫓아다니고. 예? 사람 쫓아다니고. 이 사람은 그냥 통로야, 통로. 사람은. 그죠? 통로에 불과한 거예요. 그럼 이 일을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거든. 근데 왜 하나님 안 따라다니고 사람 따라다녀? 이게 여러분 기적 보고 다니는 거예요. 이런 게 기적 보고. 너희들이 이거 잘못됐어 해서 여러분 요한복음 4번째 복음이라는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이라니까. 헬라인들을 대상으로 기록한 거예요. 똑똑하니까, 논리적이니까. 이 사람들의 뭐 모든 여러분 철학, 모든 신학, 과학 이런 모든 이론들이 다 여기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도 이제 이쪽에 이 전쟁이 많아가지고 여러분 얘들께 어디로 다 갔냐면은 이슬람으로 간 거예요. 이 그리스 철학 이 모든 것들이 다 이슬람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그리스 로마에서 이슬람한테 다시 다 뭐예요? 이런 걸 찾아온 거예요. 나중에.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여러분 역사를 공부하면 알지만은 이 뭐 저쪽 어디입니까? 저 유럽 지금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때 유럽은 뭐 게르만족 뭐 해가지고서 뭐 다 그냥 야만족이에요. 빨개 벗고 다니고 뭐 이런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 이슬람 사람들은요 고속도로 깔고 이 사람들이 로마 그리스까지 들어왔잖아요. 이스라엘도 지배하고. 그래서 여러분 빠져나가면서 하나 남겨놓은 게 어디예요? 이스라엘 한가운데 뭡니까? 모스크 거기 남아있잖아요. 다 지배하고 하다가 그러니까 그런 엄청난 일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나라도 이렇게 보면은요. 그럼 유럽이 그러면 어떻게 해서 잘 되게 되냐? 왜 그럼 갑자기 잘 되게 되냐? 간단하죠. 복음 때문이에요. 복음이 들어와서 유럽이 그 완전히 미개인들이 뭐예요? 사람같이 살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나라 보세요. 우리나라 똑같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나라가 미개했잖아요. 미개하고. 처음에 선교사들 왔을 때 뭐 막 코백한다, 뭐 별 뭐 하고 귀신 서양 귀신 왔다 막 하고 뭐 난리 났을 테니까. 막 선교사들 막 돌 던지고 막 이랬었어요. 그 사람들이 이런 복음을 전해주고 그래가지고 이게 우리나라의 대단한 나라가 된 거 아니에요. 뭐 우리 뭐 길선주 목사님 뭐 이런 분들 얘기하지만은 원래 그 길선주 목사님이 도 닦으신 분이에요. 도 일찌감치 16살인가 장가가지고 산속에 들어가지고 도 닦다가 어떤 귀인을 만나가지고 그런 기인을 만나가지고 그래서 막 축지법 배우고 뭐 이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게다가 이제 선교사가 와서 이제 뭐 복음을 전한다 하는 말 듣고 왜냐면 도 닦는 걸 좋아하니까 진리를 막 연구하는 걸 좋아하니까 찾아간 거예요. 성경을 들어보니까는 이게 새로운 거거든. 근데 받아들일 수는 없어. 근데 고민하고 그러다가 옆에 있는 먼저 믿은 사람이 이렇게 자꾸 얘기해가지고 그래서 예수님 경험하고 그러고 나서 산속에 들어가서 성경을 몇 년 동안 독파를 하고 나오죠. 그리고 나서 이분이 이제 새벽에 이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길선주 목사님 그래서 처음으로 새벽기도 한국에 만든 거예요. 뭐 세계 뭐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새벽기도 이런 거는 지금 하고 있는 데는 다 한국 선교사들이 가서 새벽기도 알린 거지. 그 자체적으로 뭐 그건 없는 거죠. 그럼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가 뭐 해서 된 거예요? 복음이 개입한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뭐예요? 살만하니까 먹고 살만하니까 성공해서 뭐 하나님 뭐 영광 돌린다 다 가짜라니까. 배부르면 전부 잊어버린다니까. 배부르면 전부 잊어버려. 전부 선교사들이 와서 학교, 병원, 의료기관, 고아원 다 세워졌잖아요. 다 세워졌잖아요. 그러니까 배부르니까 뭐예요? 역사에서 다 빼버리잖아요. 교회에서 한 일 다 빼버리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역사 논쟁하고 있는데 말이 돼요 그런 게. 동상을 어디다 세우냐 뭐 이런 거 가지고 지금 하고 있고 이게 지금 정치라는 건 원래 싸움이거든 싸움. 그러니까 싸움 있는 곳은 시끄럽잖아요. 국회의사당 가면 시끄러운 거예요.
정치가 싸움이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그런 거예요. 거기에 또 하나님이 개입하면 역사가 나타나겠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 개인도 여러분 시끄럽잖아요. 전쟁하잖아요. 개인 혼자도 이 생각 저 생각하면서.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게 하라. 믿습니까? 예, 그러면 어떤 하나님의 침묵의 답답함 그 속에 우리가 깨닫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하는 걸 깨달아요. 예, 하나님의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만져주시기 시작하면 그 답답한 끝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구나. 그래서 그랬구나 하는 게 와져요. 그게 와져야 돼요, 여러분. 제가 아무리 얘기한다고 여러분이 듣긴 하겠어요. 중요한 거는 그걸 듣고 여러분들이 그거를 경험을 해야 돼. 그걸 그게 와지는 걸 경험을 해야 돼. 그럼 그때서 목사님이 그때 말씀하신 게 이런 거였구나 하고서 무릎을 탁 치게 되는 거죠. 예? 무릎을 탁 치게 된다. 그때가 온다니까 누구에게나 그게 와요, 여러분. 신앙의 터닝 포인트 이런 게 반드시 오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 마음을 토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토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마음을 사람에게 토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람에게 이렇게 우리 마음 다 토해놓잖아. 그러면 같이 죽어. 같이 죽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그렇게 하다 다 시험 들고 병 들고 나가 떨어지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교회 이렇게 보면은 다 터놓고 얘기하다가 다 나중에 그 얘기 듣고 독이 있잖아, 말에. 독이 들어있어가지고 그거 막 하면 하고 병 들고 시험 들고. 그렇게 다 떨어뜨리는 게 여러분 깨달아. 아까 얘기했잖아. 남만 나면 은혜 될 거라고, 내가 하면은 못 될 거라고. 착하지 말라니까. 독이 나간다니까 그게. 그래서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 토해야 돼요? 하나님께. 한나 보세요, 한나. 분인나하고 막 사이가 안 좋잖아. 한나가 자식이 없으니까 분인나가 약 올렸잖아요. 야, 자식도 못 나는 게 무슨 첫 번째 아내라고. 나는 두 번째인데도 이렇게 자식 잘 나는데 너 뭐하니? 막 하니까 막 열이 이렇게 막 나거든요. 그런데 이 한나가 분인나하고 머리채 잡고 싸우지 않고 어디로 갔어요? 하나님께 가가지고 막 쓰고 다녀. 하나님, 저 분인나 죽여주시옵소서 하면서 그냥 거기 가서 막 마음을 토한 거잖아. 마음을 토하는 기도. 토하는 기도. 여기서만 나오는 기도. 소리만 여기서. 그래. 그거 다 저 경험한 거예요. 그런 거 다 거쳐서 저 여기 온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들으면 아는 거잖아요. 여기서 나오는 건지 여기서만 나오는 건지 정말 그 삶의 그 성경 요한복음 7장에서 말하는 그 배에서 나오는 건지 여러분. 그러니까 알잖아요. 기도 들어오면. 그러니까 다 여기서 나옵니다. 기도가 대부분.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통하는 게 없어요. 사람이 여러분 그냥 말한다고 통하는 게 아니잖아요. 말하지 않아도 깊이가 통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런 관계가 돼야 돼요. 근데 이제 그 관계가 잘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한나가 하나님 앞에 막 다 토해놨어. 그럼 어떻게 된다고? 힘 쭉 빠지지. 어디로 가? 낮은 곳으로 가지. 거기서 하나님과 엮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예요? 분인나 만났잖아. 싸우겠어, 안 싸우겠어요? 안 싸우죠. 머리채 잡고서 싸웠다는 얘기 없잖아요, 여러분. 그랬더니 한나에게도 하나님께서 뭐 주세요? 사무엘 주세요, 사무엘. 아들 100이면 뭐 하겠냐고. 사무엘 하나만 있으면 되지. 여러분, 1000이면 뭐 하냐고. 사무엘 같은 자식 하나 있으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불가능한 상황에서 되잖아요. 성경은 전부 그런 얘기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부터 눈을 좀 뜨세요. 뭐 다른 거 기도하려고 하지 말고 자식한테 문제가 있다? 하나님 이 자식 고쳐주세요. 그 하지 말고 이 자식 하나님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에 문제가 있다? 하나님 여기에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까? 그게 능력이라니까. 성경은 전부 여러분 다시 보세요. 처음서부터.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을 때 전부 나라가 어려워지고 개인이 멸망하고 이런 일이 생겨요. 근데 정말 안 되고 어려운데도 저주받아 마땅한데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회복의 역사가 있다니까. 성경에 다 죽어가잖아. 안진뱅이 뭐 이런 사람, 눈먼 자들, 귀머거리들. 주님 개입하니까 어떻게 돼? 다 열리고 보게 되고 일어나게 되고 춤추게 되고
근데 건강한 자라도 하나님 개입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순간에 18만 5천 명이 다 죽어버리는. 지금 보세요. 뭐 모로코도 그렇고 리비아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어마무시해요. 자, 오늘 새벽에 얘기했는데 지금 아까 저녁 때 보면은 지금 숫자를 뭐 내전이 있고 뭐 이래가지고 숫자 통계도 낼 수 없지만은 일단 그냥 대충 잡은 게 제가 아마 2만 명 정도가 지금 죽은 것 같아요. 뭐 그게 하루 이틀 사이에요. 지금 거기만 하와이, 모로코 또 지금 다 그쪽 지역에서 지금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내일 일을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내일 일을. 근데도 우리 너무 편해. 너무 그냥 막 그러니까 말씀이 안 들려서 그러는 거예요. 말씀이 안 들리는 시대예요. 내 생각으로 가득한 시대.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니까 왜? 다 높은 곳에 있으니까 자기보다 다 높은 사람 없고 내가 제일 높으니까 내가 주인공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입에서 여러분 독이 나간다는 거 깨달으십시오. 아삽의 강점이 뭔지 아세요? 아삽은 자기 안에 독이 있다라는 걸 안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토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 앞에 토하는 겁니다. 자, 오늘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억울한 일 있는 사람들, 밤에 이제 잠도 잘 못 자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있다면 오늘 13절부터 18절까지 읽으시면서 다 풀어버리시기 바랍니다. 13절부터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그들이 굴러가는 건불 같게 하시며 바람에 날리는 지푸라기 같게 하소서. 삼림을 사르는 불과 산에 붙는 불길같이 주의 광풍으로 그들을 쫓으시며 주의 폭풍으로 그들을 두렵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의 얼굴에 수치가 가득하게 하사 그들이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그들로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놀라게 하시며 낭패와 멸망을 당하게 하사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뭐예요? 하나님께 다 쏟아부었어요. 하나님께 다 쏟아부었다는 거예요. 다 이거 뭐야?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 하나님 저 사람 죽여주세요. 저 사람 죽여주세요. 저는 그냥 아주 부드럽게 얘기한 거잖아. 여기는 지금 죽이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그냥 그냥 굴러가는 건불 같게 하시고 바람에 날리는 지푸라기 같게 하시고 삼림을 사르는 불과산에 붙는 불길 같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놨잖아요. 제가 한 말은 아무것도 아닌데 그거 듣고 놀래가지고 그 정도로 여러분이 약하다는 거야. 이게 너무 약해. 왜 그래요? 너무 욕 안 먹고 신앙생활을 해서 너무 욕 안 먹고 그냥 좋은 소리 잘한다 이런 소리. 여러분 당근만 먹어서 되겠어요? 책찍도 있어야지. 예? 그게 여러분 제 소리가 아니고 노너 얘기가 아니고 성경의 성경. 하나님 말씀은 뭐예요? 잘 박힌 목과 같기도 하지만 또 뭐예요? 찌르는 칼과 같다. 하나님 수술하는 칼. 그 칼 성경에서 말할 때 그 수술한 칼이 어떤 칼이냐면 양날의 칼을 말하는 거예요. 양쪽에 있는 칼 있잖아요. 날이. 그 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너무 이렇게 성도들이 오냐오냐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조그만 것도 못 견뎌하고 이게 그렇게 해서 여러분 어떻게 군사가 되고 어떻게 우리가 주님 나라 위해서 전도하러 가다 누가 돌 던지면 그 돌 맞고 주여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꽥 하고 여러분 이게 돼요? 안 되지. 그러니까 좀 강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강해지면 또 유한 게 없기 때문에 또 그것도 문제죠, 여러분. 그래서 균형을 잘 맞출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강하게도 하지만 또 약하게도 하고 또 부드럽게도 하고 다 여러분 하잖아요. 다 쏟아 보니까 18절에 뭐예요? 상태가 좋아져서 돌아오는 거예요. 상태가 좋아졌잖아요. 보십시오.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하나님께 다 쏟아 넣었더니 뭐예요? 돌아올 때는 상태가 좋아졌어. 집에서 나갈 때는 내 다시는 내가 이 집구석 들어오나 보라 해가지고 그러고 나가서 없지 갈 데가.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교회로 와.
그런 교회로 와가지고서 주여 막 하고 막 쏟아놓고 주여 차라리 저 인간을 죽이지 않을 거면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막 하고 그러다가 힘 빠졌다가 또 다시 또 기운 차리면 주여 죽여주시옵소서 하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이제 힘 쭉 빠진다니까 진짜로 여러분. 그러면 그때 이제 주님이 거기 계시다는 걸 알게 돼. 그래서 주님의 내가 막 소리 지를 때는 주님 끔찍도 안 하셔. 부재중 그냥 부재중. 그런데 힘 다 빠지고 이제 소리도 주여도 안 나고 뭐 이럴 때 주님의 음성이 거기서 들리는 세미한 음성이 야 이 싸가지야 일어나라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그 집으로 돌아가라고. 그때 집으로 돌아갈 때는 뭐예요? 희한해. 주님의 터치만 있었을 뿐인데 근데 돌아갈 때는 찬송이 나오는 거야. 그리고 왼수 같은 인간이 첫 번째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제물로 삼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거야. 그냥 밥은 먹었냐 그러고. 그게 진짜라니까. 그게 여러분 영성이에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런 영성을 우리가 소유해야 돼요. 그래야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승리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힘을 우리가 키워야 됩니다. 그 힘을 키워야 돼요. 지금 뭐라 그러나? 지금 뭐라 그러지? 지역에서 도시락 싸가지고 다니면서 근무하시는 분들을 뭐라고 하지? 박사님 잘 몰라요? 옛날에는 방위 뭐 이렇게 했는데 지금 뭐라고 했는데 지역 공익. 우리나라 군인들이 다 공익만 있어 보세요. 도시락 싸가지고 자기가 무슨 뭐라도 되는 것처럼 도시락 던지고 폭탄 받아라 뭐 이리고 이런 거. 그래서 뭐 역사 안 바뀌어지죠, 여러분. 또 뭐가 있어야 돼요? 그분들도 중요해. 서류 같은 거 이렇게 다 이렇게 행정도 해야 되니까 중요하잖아요. 근데 또 특수부대라는 게 있잖아. 해병대도 있고 또 UDT도 있고 특전사도 있고 뭐 있잖아요, 여러분. 그다음에 이제 저쪽 목 따러 가는 사람도 있고 하여튼 다 있는 거잖아요. 그래야 여러분 나라가 튼튼해지는 거야. 우리 교회는 쉽게 말하면 그냥 UDT라고 보면 돼.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 출신이냐 그러면 그냥 UDT라 그러세요. 다 UDT라 그리고 그럼 영적인 UDT라고 하면 되지. 그 누가 뭐라고 시비 걸 사람 누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어디 나왔냐, 어디 출신이냐 그러면 UDT다 뭐 이렇게. 더 이상 얘기를 깊이 들어가면 안 돼요. 빨리 그 얘기해놓고 도망가야 돼. 누구하고 엮이자? 하나님과 엮이자. 하나님과 엮이자. 예, 하나님과 엮이자. 그리고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구하자. 그리고 사람에게 토하지 말고 누구에게 토하자? 하나님께 토하자. 할렐루야. 예, 그러면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세 가지 생각하면서 내가 살면서 어두운 날이 더 많다고 했잖아요. 낮보다 밤이 더 길고 그게 인생 같아요. 그게 인생 같아요. 근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않고 침묵하시고 조용하시고 그렇게 하실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답답해지잖아요. 그때 어떻게 하면 되냐. 이 세 가지 오늘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때 있을 때 오늘 세 가지를 생각하면서 같이 이렇게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믿습니까? 개입하셔서 역사하신다. 안 되는 거 되게 하시고 불가능한 거 가능하게 하시고 쪽수 전혀 되지 않는 거 말도 되지 않는 거 되게 하신다. 그 기도원의 300용사가 보여준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가 거기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기도원의 300용사가 되자 여기 잘못된 거라니까 시각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거기 하나님이 기도원의 300명 용사라도 거기서 뽑아서 걔들 칼 잘 쓰고 그런 거라면 다 망해요. 기도원의 300용사 되자는 게 아니고 그들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이 거기에 개입하자면 소용없는 거예요. 이 개념을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 개입하여 날 내 삶에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주여 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